오늘 사사기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죠.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저와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위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왕 집사님 찬양을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되네. 귀한 찬양 진짜 감사합니다. 연말에 우리 왕 집사님이 성남 아트홀에 어떤 연주회가 있었나 봐요. 그게 정말 오래간만에 갔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섬기다 보니까 매년 연말 마지막 날이면 음악회가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날 농담으로 그랬지만 음악계에서 제명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갔대요. 근데 참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번 19일 날 또 연주회를 하게 됐대요. 저는 이런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안에서만 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영향력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되 각자의 일터에서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열심인데 사회 나가면 불평분자가 된다면 그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 속에서도 죽게 하듯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이렇게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요. 못 하실수록 저는 좋고요. 제가 그랬죠.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기독교 교육학 과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케네스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언제나 수업이 시작될 때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시편 73편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그 찬양을 펼쳐보시면 찬양 제목 바로 밑에 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겠냐고, 땅에서는 주 외에 내게 사모할 자가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비전이 되어 주옵소서. 내 소망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원래 가사는 당신이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꿈이 되시고, 그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거대한 비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찬양 오늘 진짜 제가 감사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믿음의 여행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 아니지만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여행이지. 곽주환 목사님도 우리 믿음에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김병삼 목사님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이 믿음의 여행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여행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투어 한다 그러죠. 투어, 그죠? 무슨, 그래서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무슨 투어, 전부 다 뭐 투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투어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토무스라는 건데, 이 단어는 돌다, 순환하다 그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돈다는 것은 갔던 자리로 되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돌죠. 여러분 보세요.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죠. 여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다, 순회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되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일 거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되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되돌아갈 곳. 우리 성지순례팀 한 보름 정도 나갔다 왔어요. 즐겁기도 했지만 집으로 되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몰라요. 음식도 별로 맞지 않죠. 시차는 힘들죠. 차는 계속 타고 돌아다니죠. 설명만 하면 잠은 오죠. 그러다가 집에 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되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은 되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여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요, 어떤 장소를 가죠? 그걸 만일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시라는 말은 꼭 시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요. 그곳을 가죠. 그곳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흐름을 보는 거죠.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했어요. 성지순례는 그곳에 가면 이곳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던 곳이었다라는 장소와 시간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여행이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 여행에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살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것을 위하여 잠깐 멈추는 겁니다. 이게 여행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이 너무 바쁜 게 싫어요. 막 갔다가 사진 찍고 얘기 듣다가 또 되돌아오고 차 타고 가고, 그것 좋지만 정말 틈이 있어야 돼.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번에 나흘 동안 왜 이 일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바쁜 일정이 시작된, 늘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삶 속에서 잠시 틈을 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행 어떻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걸까? 그 틈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여행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는 채 계속 여행만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돈을 버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애를 써요. 그렇지만 사실은 돌아갈 곳을 생각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이요, 어제 그저께 말고요, 작년 마지막 수요일이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4시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파서 도저히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마지막 수요일이라 제가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CT를 찍고 위내시경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건주 집사님이 계셔서 거기 갔는데 그분이 저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더라고요. 청진기를. 왜 됐을까요? 제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나, 그죠?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려고 됐겠죠. 근데 그 시간 그런 생각이 들대요. 제가 제 영혼의 박동 소리는 괜찮을까? 영혼의 박동 소리는 괜찮을까? 혹시 제가 의사라면 누군가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서 영혼의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인생은요, 심장 박동만 잘 뛴다고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박동 소리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제가 첫날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사는 존재만은 아니라고. 땅에 있는 것만으로 사는 인생은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기가 있어야만 사는 거라고. 그렇다면 영적인 박동 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삼손의 이야기죠.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던 인물이었죠.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에 관련된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태양의 아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삼손은 시므손이라 그래서 히브리어에 태양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보다 사실은 그의 태어남부터 마지막의 이야기까지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먼저 그가 태어날 때 그는 단 지파 족속의 한 사람이었던 마노아라는 아버지 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한나라는 엄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뭐요? 하나님께 통곡하듯 기도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듯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얻게 돼요? 사무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냥 아들이 없는 집안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너 이제껏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기도하지 않았는지 했겠죠. 아이가 없었으니 했겠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덧붙인 말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신일, 나실인, 성별된, 구별된 그런 사람일 거야. 그 표시로 옛날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 절대로 머리털을 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나시리는 술,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시체든지 부정한 동물이든지. 그런 얘기가 나실인의 조건입니다. 어쨌거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에 담겨져 있는데 13장 마지막으로 가면 이런 얘기를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1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마지막 절 25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본격적인 삼손의 사역이 시작되는 14장 바로 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게 뭐냐 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움직인다. 삼손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야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움직이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움직이나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냐고요? 무엇을 보면 여러분은 막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자식을 잘 길러야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 참 자식이 있는데 뭐 너무 잘 자라서 돈을 잘 벌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보니까 내가 저래서 자식을 잘 길러야지, 잘 길러야지. 그게 동력인가요?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냐 말이죠. 무엇이 도대체? 학벌이 좋은 가정을 보니까 역시 학벌이 좋아야 집안이 잘 돼, 직장도 잘 구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게 동력이냐고요? 그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냐고요? 삼손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움직인다는 뜻은 특별히 몰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동력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동기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이나 소망은 전부 다 야망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좋을까요? 그게 좋을까요? 그럼요. 진짜 좋아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중요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저와 함께 읽을 테니까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함께 먼저 14장 6절 읽습니다. 제가 그랬죠, 13장까지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인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14장부터 하나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삼손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14장 6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첫 번째 중요한 단어 보셨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또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4장 10절에서 말씀을 봅니다. 10절에서 19절, 10절부터인데 19절 읽을게요. 19절. 자, 저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또 보셨죠? 뭔가 보셨나요? 답이 너무 쉬워서 재미없죠. 뭐 제가 설명해서 딱 나오면 좋은데 그냥 답이 있어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죽이는데 1대 30을 하는데도 순식간에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그 사건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렇게 됐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저와 함께 말씀을 읽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였대요. 그 죽인 바로 앞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 보셨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좋으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능력이 생긴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역사하는 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늘 기록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님도 이렇게 말했죠. 오직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dynamis라는 능력, 힘. 그게 어느 단어로 바뀌느냐면 dynamite라는 단어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폭발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고요. 이게요, 삼손이요? 뭐 별거 있었겠어요? 아시는 바대로 삼손이 언제 힘을 잃나요? 언제 힘을 잃어요? 도대체 당신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유혹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비밀을 얘기하죠. 뭐라고요?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을 잃을 거야.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라지면 삼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에 우리가 터키 여행 갔잖아요. 성지순례요. 그곳엔 누구의 사역을 보려고 주로 갔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9장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해서 어떻게 시작되어서 드디어 14장 15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시작된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이미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의 이야기가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이쪽은 모르나요? 여기만 아시나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가보시죠. 6장이에요. 사도행전 6장이요. 6장 10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10절. 저와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찾으셨나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자 뭐라고요?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대. 그들이라는 말은 위에 읽어보시면 각 지역에서 온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하기 시작하자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대. 이기지 못하자 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그래서 스데반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았는데 사도행전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얘기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잡혔다고요.
체포가 됐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공회 앞에 잡혀온 그 자리에 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이게 능력 아닌가요? 능력 아닌가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검찰 앞에 가니까 덜덜덜덜 떨리던데요. 잘못한 것도 없지만요, 경찰이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요, 막 인상이 이렇게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그러잖아요. 기묘자는 뭐냐? 기이한 일을 벌이는 분이에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벌이느냐면요, 기이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저게 잡혔는데도 천사의 얼굴 같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이 잡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요. 죽을 정도까지 맞고도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성경은 기록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뭐 했다요? 기도하고 찬송함에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기이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셨죠? 억눌린 자, 갇힌 자. 그 다음 뭔데요? 자, 홍 선가사님 불러봐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 다음 뭐예요? 이런 나를 보시면서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주의 영이 계시는데, 크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옛날 성경은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데 뭐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묶여 있지 않아. 자유해. 이해가 되세요? 남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나는 진짜 시원찮은 인물이야. 그런데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런 비교의식으로부터 뭐예요? 자유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란 능력. 우리는 조금만 모자라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나의 미래, 이게 진짜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영을 잔뜩 받고 누리고 나면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너무너무 자유케 하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마다 30명을 죽이고요, 1000명을 죽이고요, 사자를 그냥 찢어버리는데, 맨손으로 찢는데요, 간단하게 없애버려요.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두 눈을 뽑히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죠.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곤 신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많은 방백들이 모였고, 그 지붕에는 남녀의 숫자가 3000명가량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이란 그 강력했던 사람이 놀이개처럼 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보면서, 이야, 우리의 신이 저 삼손을 잡아서 저렇게 해주셨다, 막 축하하며 파티를 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삼손이 기도하죠. 소년에게 나를 이 다곤 신전에 기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그 기둥 쪽에 내가 양손으로 기둥을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는 기도하죠. 여호와여,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둥을 밀자 그 다곤 신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두 눈
뽑히는 인생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이 현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까요? 다 읽을 수도 없고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어니스트 헬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이 얘기를 함으로써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가 됐죠. 나는 뭐라고요? 내 인생살이, 내 운명, 내 운명이 뭐냐면 마스터가 된다는 거야. 마스터. 여러분 집에 가면 마스터 키 있죠? 그거는요, 아무 문이나 다 열 수 있어. 여러분 방문만 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안방문도 열고 부엌문도 열고 현관문도 열고 다 열 수 있는 게 마스터 키예요. 근데 누가 나의 인생 운명의 마스터냐면 내가 그랬다.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내 운명의 마스터가 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에 I am the captain of my soul. 내 영혼의 선장이 나라고.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믿어요. 아무도 믿을 거 없대. 아무도 믿을 거 없대. 나만 믿어야 된대. 여러분 이회수라는 작가 아시나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회수라는 작가가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자뻑은 나의 힘. 자뻑이 뭔지 알아요?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절실하고도 절실하게 자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분은 글을 재밌게 쓰거든요. 자뻑이 필요한 시대래. 그러면서 자뻑은 한자어 스스로 자자에 우쭐거리다, 자랑한다라는 말인 뻑이다의 어근에 축약된 뻑이 합성된 말로 추정되는 신조어입니다. 뭐 안 해도 다 아시죠? 스스로 뻑인다, 우쭐댄다. 이게 자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요? 절실하고도 절실하게 자뻑이 필요한 시대래. 그 다음 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나를 광고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게요, 현대를 고스란히 반영하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인생을 해야지. 누가 안 해준다. 누가 안 해준다. 근데 아니요, 누구도 안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죠. 하나요? 안 가봐서 모른다. 가봐서 안다. 안 가봐도 안다. 네, 안 가봐도 알죠. 샬롬. 여러분 근데요,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이미 가슴 속에 품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샬롬이 평화, 그죠? 평안하십시오, 평화를 전합니다 라고 샬롬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인 평화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을 멋지게 만들어서 가정을 막 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야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게 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네요. 인간은 자신의 관 위에 흙이 뿌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인생의 관에 흙이 뿌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되네. 그래, 제가 늘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저 싫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샬롬, 내가 만들어가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행복이 아니라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남들과 경쟁하는 것에서 여러분 자유케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기뻐요. 경쟁하며 사면요, 내가 잘했는데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놈이 돼. 그 잘하는 놈이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잘한 것은 빛도 안 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돼요. 자유케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기쁨의 열매를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S대학 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H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자기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기쁘지 못해. 오늘 우리가요, 어떤 가정을 얘기하다가, 요즘 대학 시험 끝났잖아요. 자식이 다 합격되셨나요? 합격되신 분은 너무 기쁘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도 받고 그러시대요. 근데 안 된 자식이 와서 기도 받는 자식 아무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요? 그 제가 오늘 밥 먹다 그랬죠. 뭐 어때? 대학 한 해 늦게 간다고 인생 끝난 것도 아니고, 먼저 이번에 들어갔다고 잘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된 부모들은요, 말을 못해. 우리 사역자들도 묻지를 못해. 됐나요? 그러니까 못 묻는 거야. 여러분, 뭐가 어때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고 안 된다고 나쁜 것만도 아니고, 됐다고 좋은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거 가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왜요?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고, 능력이 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유함이 있다는데, 그냥 우리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안 돼. 그래서 학교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학벌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돈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얼굴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삼손 얘기 읽으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막 힘이 펄펄 나는 거야. 펄펄 나는 거야. 결론 한 가지 할까요? 드디어 1000명을 무찔렀어요. 여러분, 말이 1000명이지 이게 도대체 기적적인 얘기 아니고 되겠어요? 자, 기적적인 일이라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안 했나요? 나귀 특별을 가지고 죽으라고 했겠죠. 어쩌면 건드리기만 해도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건드리는 것만 1000명만 건드려도 여러분 힘 빠지겠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와 함께 15장 가보시죠. 사사기 15장 18절. 시작.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1000명을 무찔렀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목이 말라 그랬어요. 목이 말랐대요. 그렇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드리기만 해도 1000명을 건드리는 게 쉽겠냐고요. 제가 목사로 1000명을 안수한다고 할 때 한 번만 머리 얹고 지나가도 1000명을 해보세요. 힘 빠지겠나 안 빠지겠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여기 목이 마르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차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나 이런 뜻을 품고 있었대요.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러니까 삼손이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 소생되어지려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시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목말라 해야 돼.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충만은요 채워졌잖아요. 그럼 더 받을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은 언제나 또다시 채워지는 충만이에요. 또다시 채워지는 충만.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에게 목이 말랐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코레 엔하코레 엔하코레. 여러분, 우리 이런 찬송 오늘 부르고 마칠 텐데요, 우리 이런 찬송 불러보셨나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멈춰보십시오. 시편 42편의 이 유명한 그 말씀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사모한다. 왜냐하면 1000명을 무찌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도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기대하지 않을 때는 또다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는 죽고 말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주의 영이 내 삶을 끊임없이 붙잡지 않고는 나는 또다시 자유함이 아니라 속박되어서 살거든요. 돈에 속박되고요, 사업이 잘됨 안됨에 속박되고요, 자식이 잘됨 안됨에 속박되고요, 관계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능력을 사모하고 있어야지만 자유하게 돼, 능력을 갖게 돼.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해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능력이 되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만 사라지면 삼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 뽑히는, 그래서 남들에게 초롱거리가 되는 그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그런 인생 되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진정한 복의 보물, 가장 소중한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